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TV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을 잘 모르는 이제 외국인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이렇게 전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곳저곳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이렇게 또 보는 건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냐면 첫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보는 것이 다르구나.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참 흥미로웠고요. 또 두 번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람마다 또 보고 싶은 것이 다르구나. 보고 싶은 것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나 또 봐야 될 것, 가봐야 될 것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올 때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한국 K-팝이나 아이돌 좋아하는 그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BTS의 나라, 아니면 어떤 그룹의 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게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감동이 왔었어요. 사실은 면세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공항에 딱 내리는데 막 눈앞에서 내가 이렇게 진짜 성경책에서 보던 혹은 신학교에서 보던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막 공항에서 전광판으로 막 움직이고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처음 봤죠.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딱 내렸는데 와, 이 땅이 그 땅이야? 언젠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언젠가 여기를 지나가셨단 말이야? 그걸 막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렸는데 가슴이 막 뭉클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또 도착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베레아를 떠나서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자기 동료들, 동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 아덴은 그 여신 아테나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가 바로 성경의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이 아테네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찬란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미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역사 있는 도시죠.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헬라의 그 아테네는 당시의 그 문화와 또 지성의 메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이 여기죠. 뿐만 아니라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덴은 이 도시 자체가 그냥 거대한 하나의 신전이었대요. 그 도시 언덕 위에는 마르스죠. 마르사라고 하는 그 로마 군대의 신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 신들의 총집합소였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아테네의 인구보다 이 신전에서 숭배하는 신의 숫자가 더 많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 최고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의 그 갖가지 조각품들과 신상들 또 찬란한 문화로 가득 찬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도시 뭐 1위 그 도시 아니었을까요? 단지 이건 뭐 한번 가서 이렇게 관광 그 명소의 그 의미를 떠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동경의 도시가 아덴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이 도시를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도시를 한 바퀴 다 둘러본 바울은 그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뭐가 눈에 들어왔냐?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로 가득 찬 도시의 죄악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의 화려한 문화와 예술품들과 신전들이 아니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었다는 거죠. 견디지 못할 격분, 견디지 못할 분노가 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격분했을까요? 이 원어를 보면 한 번 이렇게 잠깐 들끓었던 격분이 아니라 그 격분이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동경하고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그 찬란한 도시를 보고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점여들고 스며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던 거죠. 동기화됐던 거죠.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대단하고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새와 짐승과 동물 그런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절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 당시 아덴 사람들은 얼마나 최고의 지성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드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지요. 막 우상을 만들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름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이름을 할 게 없어가지고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사도 바울이 도시를 둘러보니까 신들이 엄청 많은데 얼마나 신이 많냐면 나중에 만들다가 뭐 더 없어? 또 다른 신 만들 거 없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신이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겠어요? 그래서 그 의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이든지 또 거리에 또 사람들이든지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변론하고 논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당시 아덴은 모든 인류가 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흠모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의 눈에는 그냥 한낱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사회의,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정신을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동화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좋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버리면요,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영적인 그 현실, 그 영적인 그 썩어짐을 도대체가 우리는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우상도 사라지고 미신도 없어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앞으로 더 발전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또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미신과 우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상이나 부적이나 미신은 계몽되지 않은 어떤 미개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식하게 표현하고 감출 뿐이에요. 제가 TV를 보면 종종 그런 유식한 지식인들이 그 고사를 지낸답시고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영화가 크랭크인을 하고 어떤 새로운 기기를 갖다 놓으면 꼭 어떤 고사를 지내죠?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고 입에다가 돈을 넣고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도 웃는 얼굴로 죽은 돼지가 비싸대요. 자동차를 사면 어떡합니까?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자동차 샀다고요. 그 앞에 소주를 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최첨단 기기를 사놓고 그 앞에서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명 무당은 완전 예약이 마감되고요. 수많은 정치가들이 무당과 역술인을 찾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일보 2017년 판에 보니까 이미 그때 한국의 무당과 역술인이 등록 비등록 포함해서 100만 명이 넘어간대요. 교회 많다 그래도 무당에 당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보다 많아요.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알려진 게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둡고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 찬 도시 아덴을 보면서 견디지 못한 의분을 느꼈다면 그 의분은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분노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2000년 전에 아테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현재도요, 과거와 비교하면 최첨단 중에 첨단 아닙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웬만한 건 사람보다 더 잘 대답을 하는. 그래서 요즘은 챗 GPT? GTV? 뭐요? GPT. 이제는 성경 본문을 넣으면 설교도 나온대요.
걱정이 심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심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수록 또 오히려 더 미신과 또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우상에 의존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 장례식 때문에 전라도 전주를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전주 하면 그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하니까 그냥 올라오는 길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리고 이제 잠깐 들렀어요. 가보고 제가 두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옥마을 딱 거리를 갔더니 온 거리에 점집이에요. 점집이에요. 전부 타로 카페, 철학관, 점집이, 그게 첫 번째 놀란 거고, 두 번째, 거기를 가득 채운 젊은 청년들. 뭐 자기들은 장난으로 하겠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요 그동안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죄를 보면서,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적당하게 문화의 한 모습인가 보다, 한 과학의 한 현상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당시 그 새로운 것, 유행이죠. 새로운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온 시간을 거기에 썼대요. 자, 21절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의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뭐 차이가 없죠, 그죠 여러분? 새로운 것, 거기에 온통 시간 쓰는. 새로운 게 뭐예요? 유행, 최신 유행. 왜 그런데 시간을 온통 쓸까요? 마음이 허하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거 없나? 그게 오늘 현재 우리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는 어떤 우상과 어떤 미신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신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대학입니까? 저는 가끔 늦게 이렇게 퇴근하다가 우리 집 근처에 오면 그 늦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봤더니 그 수많은 버스, 학원차, 그리고 아이들 불쌍해 죽겠어요. 고등학생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어른이 퇴근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공부한다고 그 학원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 현상인가 보다. 여러분, 잊으셨어요? 작년에 분당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성적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룩한 불이 없습니까? 분노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과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불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바울의 그 메시지에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일부는 더 들어보겠다고 하고, 또 몇몇 사람은 믿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요 다 조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동안의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전도를 하면 핍박은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덴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몇몇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그냥 가까이하고 믿었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전도했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일한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여기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
아덴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더 큰 핍박이 있었나 보죠? 아니요. 핍박이 1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핍박은커녕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아덴시의 회의가 열리는 공식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서 대법원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거기를 초대받은 거죠. 와서 우리도 궁금하다. 네가 전하고자 하는 걸 마음껏 한번 얘기해 줘. 우리는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해. 그래서 마음껏 전도했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당시 바울이 그 아덴에서 혹은 장태에서 만난 그 전도 대상자들은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난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죠. 엘리트들이죠. 뭐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과 쟁론할세 그래요. 쟁론할세. 쟁론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울도 자신도 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디 내놓으라 하면 꿀리지 않는 그 당시에 최고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들과 논쟁해서 대화로 설득하고 내가 굴복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에 대한 그죠? 그 철학적인 이야기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논쟁하고 그렇게 뭔가 지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했지만 결과는 그들의 비아냥이었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됐고 다음에 들을게요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철학적이고 이 지성적인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 들을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큰 교훈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도요, 이때 이 사건을 되게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아덴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을 복귀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내가 아덴에서 너무 철학자들하고 논쟁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그죠? 이 스토아, 에피쿠로스, 새로운 거 없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일체 그런 얘기 안 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딱 그것만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그러니까 아덴에서 그 다음이 이제 고린도였는데, 내가 고린도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했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 아덴에서의 그 경험이 너무 이제 보약이 된 거죠. 충격이 된 거죠. 그럼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논쟁도 아니고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비슷한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도사 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하고 학생들 모임에 초청을 이제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게 얼마나 엘리트고 지성인들입니까? 서울대 의대 뭐 교수들 학생들 모임 자리니까. 그래서 가서 뭘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잔뜩 쌓아놓고 좀 유식하다고 하는 말들을 좀 뽑고, 그죠? 좀 들을 때 유치하지 않을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다듬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지성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밤새 다듬고 고쳐서, 이 정도면 그 모임의 참석자들이 듣기에도 괜찮겠다. 그런 어떤 이제 설교문을 딱 준비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설교하러 단상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 청중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분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셨대요. 나중에는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저 소박하게 예수를 전하면 될 텐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다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냥 소박하게 예수를 전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 뭔가 이 수준에 맞게 뭔가 있어 보여야 되는, 그러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실수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쟁에서 이겨서 예수 믿게 한 적은 없어요. 설령 우리가 말싸움에서 대화에서 논쟁에 이긴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논쟁에 진 사람들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마 더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변론은 오히려 다툼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해야겠다라는 유혹을 버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세요?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아무리 이해하고 설득시켜도 어차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해되면 또 다른 이해 안 되는 거 또 들고 올 겁니다. 그것도 해석해달라. 또 설명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올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기 교회 와서 뭐가 보고 싶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과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인 줄 믿습니다. 불입니다, 불. 어떤 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를 경험한 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패션, 이것이 이 불이 성도의 마음에 있을 때 세상은 그 앞에 설복되고 전도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복음에 감격이 없고,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그 전도에 누가 마음이 움직이며 그 설명 아무리 많이 들은들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오히려 심령의 불을 가진 사람은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느낍니다. 느껴요, 여러분. 진짜 설명되지 않는 이 사람 속에 어떤 불이 있구나, 중심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 거 보지 않으세요? 많은 말 하지 않는데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다른,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 이 사람이 너무 어눌하게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꼭꼭 씹어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체험, 기도에 대한 능력, 여러분, 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슴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음의 감격을 좀 주십시오. 제 마음에 불을 주세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불을 제 심령에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 삶이 말이 아니라 불이 임하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그 불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